2월 2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기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기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린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기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죄인들은 자기의 죄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사실을 잡아 관리들에게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것을 전한다 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지식의 하고 안녕하여 영원히 지키라 하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소위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데 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노는 문화가 달라서 대화가 되어지질 않는 거죠. 노는 물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해요. 듣자니까 핸드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품인가 봐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데 이거를 핸드백을 자기 애기라 그러고 자기 자식이라 그러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가격이 수천만 원씩 하는가 봐요. 몇백만 원짜리는 껴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얘기를 이게 듣자 보니까 내가 저 대화에 낄 마음도 없지만 저 대화에 내가 낄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노는 물이 다른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소위 노는 물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대화에 낄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다음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떠나요. 마치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굴에 들어갈 때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의 새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어지질 않고 그들이 하는 대화에 우리가 낄 수도 없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든지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체포되어 묶여서 그 왕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내가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어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그들의 대화에 우리가 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신앙이라고 불려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들과 우리들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의 현실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저 천국에 내 마음의 현실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야, 이게 현실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현실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의 현실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천국에 두고 살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다르고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바울과 실라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들의 영적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의문투성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기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함으로써 옷이 찢겨져 벗겨지게 되어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읽으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몇 가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 소리 지르게 되어질 때 심히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심히 분투하여 괴로워하다, 몹시 불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괴로워하냐면 화를 내면서 분투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고통이 상당히 심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첫날 쫓아다닐 때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여러 날을 고통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귀신은 왜 쫓아다니며 이런 일을 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것도 맞고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맞고 이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얘기도 없을 뿐더러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이 여종은요,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쟁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만한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면 전도에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귀신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상하다 이거지요. 자, 세 번째는요,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괴로울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뭐 그렇게 몹시 괴로워하며 분투하며 괴로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세상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 두 사람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시민인지 어디에서든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에 가서 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어기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면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오히려 그 관리들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끝까지 사용을 안 했으면 모를까? 또 나중에 또 풀어줄 때에는 우리가 로마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풀어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감히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왜 괴로워하면서 곧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 괴로워했다, 여러 날 쫓아다녔다, 그렇게 여러 날을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일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스스로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베개를 일으켜 세울 때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고 국어를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를 만났을 것이고 제자들도 그 사람을 그날만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했고 또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날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 고쳐야 했죠? 그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사람을 고치도록 그날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날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를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제는 귀신을 내쫓아라 명령하셨기에 그날 내쫓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능력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 때나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계셔서 성령의 뜻대로 내쫓으라고 하면 내쫓는 것이고 내쫓지 못하게 하면 못 내쫓는 거니까 이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전도를 갈 때에도 우리 같으면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전도하고 싶은 곳에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기 아니야, 여기서 하지 마,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뭐 그런 성령의 음성 자체를 듣지도 못하겠지만 듣는다고 할지라도 왜 그래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귀신은 왜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런 일을 한 것일까? 우리는 귀신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 속에 그 귀신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증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에요. 이 말을 좀 바르게 고쳐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옳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의도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종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종들을 높이는 거예요. 교묘하죠?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말 속에는 교묘한 귀신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귀신의 의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여종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들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인생에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점치러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어렵다든지 건강이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점쟁이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기대심을 갖겠어요? 야, 이 내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사업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은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이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냥 하는 말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들인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사업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바울과 실라가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복음 전파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복음 전파를 망해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귀신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은 왜 이 말을 들을 때 괴로워했던 것일까? 뭐 사실 바울과 이제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 이제 맞는 얘기가 아니고 방해하려고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화를 내면서 분투하면서 괴로워할 만큼 그렇게 뭡니까 듣기 힘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나는 그럴 거 하지가 않단 말이죠. 자, 소위 지금 바울과 실라를 높여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너무 잘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괴로워할까요? 아니면은 입이 막 찢어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높여주는 말을 옷을 찢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안 괴롭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그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른 이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14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백성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그거 못하게 막 막는단 말이죠.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실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는 괴로워하는 것일까? 자, 우리 앞서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 괴로웠지만 여러 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괴로우니까 바로 쫓아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여러 날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거룩한 성도들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을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바울과 실라는 사단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바울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하고 싶은 것은, 귀신이 하고 싶은 것은 바울과 하나님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천사가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여야만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 만큼 대단한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그 모습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자리이지만 마귀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저거 별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 모습이 마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만큼 낮고 천한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느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마음들, 이거 책망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닿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귀는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이러한 그 마음을 자극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게 될 것이고, 분리되어진 이 바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자, 왜 옷이 벌거벗겨져 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을 자처했을까? 여러분들, 이 속에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십자가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갑니까? 그러니 이들은 매를 맞는 겁니다. 벌거벗겨지는 것이고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들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믿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천국이 실존하고 이들은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살지 못한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금수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들의 대화에 나도 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끼어야 할 대화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대화에 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맞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야 이게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과 또 그러한 영적 욕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 깨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하지? 그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 세상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김용수 권사님, 오늘 그 팔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감기 몸살로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외에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